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병리의 기적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배고프던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고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환호하면서 갑니다. 제자들도 자부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해내다니 어깨가 올라가고 마음이 으쓱해졌을 것입니다. 다들 기뻐하고 환호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보내셨다 그럽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광의 무리 속에 세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서둘러서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존감이 떨어진 제자들 좀 자존감 좀 세워주고 입지 없었던 제자들 입지 좀 세워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빨리 떠나 재촉해서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그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영광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것을 담은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다 이래 생각하신 것입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적으로 준비되기 전에 주목받는 자리에 서면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지기가 힘들다. 조기 성공, 어쩌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너무 빨리 세워지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적으로 성숙되는 것에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과정이 다 채워져야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 길을 다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여물지도 않았는데 섣부른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면 그 영광이 오히려 더 큰 인물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조기 성공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시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시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호와 영광 가운데 그들을 감추고 계십니다. 벳세다로 건너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감추십니다. 벳세다로 가는 그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내려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숨기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회를 막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인물로, 우리 교회를 더 큰 영향이 있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감추실 때 우리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벳세다를 향해 가는 그 작은 배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광장에서 환호와 영광보다도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낮추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다리게 하시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수님에게는 집사님을 향한, 권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있으신 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우리를 낮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베세다로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서두시는 것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6절 보니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00리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 어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이루십니다. 기적을 다 마치신 후에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해 볼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보다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기도가 훨씬 더 크고 깊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작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일이 끝나고 나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아무튼 일은 끝나게 마련이잖아요.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실패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성공 그 끝에, 일을 다 마치시고 난 그 끝에 다시 기도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일을 마친 후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성공하면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일을 실패했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일을 마친 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일을 마친 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일 끝나면 우리의 인생에는 더 이상 다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은 우리가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한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일 가운데 직면하게 되고,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괜찮아졌다 싶지만 또 다른 일 가운데 직면하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기도의 자리는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마친 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박수 속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성공의 열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을 마쳤을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났든 아니면 실패로 끝났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벳세다로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으로 다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일을 마친 자리가 실패의 썸만 나는 자리이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영광의 자리이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지기 전에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해가 지지 않았어요.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경이 되도록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지를 못했습니다. 일경은 약 3시간 정도 됩니다. 한경 하면 3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 그들을 재촉해서 보냈으니까 밤 사경이면 몇 시입니까? 한 새벽 3시 정도 됩니다. 벳세다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빨리 건너가면 한 서너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사경이 되도록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출발시키셨을까요? 날이 어둡기 전에 왜 빨리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재촉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다면 그래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면 그래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가던 뱃길이고 멀지 않는 거리라 오병이어의 감동과 흥분 속에서 아마 수다를 떨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자기 손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아마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배 위가 오히려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그들이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더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찍 재촉해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말씀하셨다면 그래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래 인도하고 계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 위에서 수다를 떨고 있다가 그들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과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도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48절에 보면요,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럼 우리가 그냥 읽으면 훅 지나가게 되지만 이 말씀을 꼭 주목해서 동그라미 쳐놓고 봐야 돼요. 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관심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서면요, 우리는 흔히 이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드셨던 얼굴을 돌리셨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이런 좌절과 이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이제 끝났다. 좌절밖에 안 보여요. 광야밖에 안 보이고 파도밖에 안 보여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손을 놓으신 적도 없습니다. 간혹 교회에 출근하면 여기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로 오시옵소서.
여기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가운데 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여긴 내 집이야. 나는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나를 여기로 돌아오라고 말하냐? 나는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거하는 나의 거처야. 너는 여기를 떠나도 나는 안 떠나. 너는 교회를 잃어버려도 나는 안 잊어버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떠나셨군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손 놓지 않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집안일을 하면서도 온통 그 아기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로 나오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로 오십니다. 야, 내가 빨리 제 쪽에서 지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금방 지나갈 길을 왜 여기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로 오십니다. 풍랑이 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풍랑은 제자들의 길은 막았지만 제자들에게로 나오는 예수님의 길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성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세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 희미하게 어렴풋이 느껴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 가끔 연못에 물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휘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돼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혼자예요. 고분분투.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이미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외됐어요. 사람들은 너는 38년이나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 치부해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는 잊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 손길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 그 사람에게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은요, 자기의 삶을 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꾸려가리라.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 뜻대로 됩니까? 남편을 만났는데 못된 남편을 만났어요. 그 남편이 주는 여러 가지 아픔, 그 남편이 주는 못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시 희망을 가지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두 번째 남편도, 세 번째 남편도, 다섯 번째 남편도 그의 삶을 모질게 대합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다.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주받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저주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섞습니다. 그 여인이 오면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는 물을 기르러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는, 아무 사람이 오지 않는 정오,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는, 삥 둘러서 지나가는 그 땅, 거기 수가성, 거기 홀로 버려진 그 여인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꼭 잊혀진 것 같습니다. 내 홀로 고분분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 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로 나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풍랑은 제자들의 길은 막았어도 우리를 향해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길은 막지 못합니다.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죠? 제자들을 만나려고요. 예수님 어째 여기까지 오시는 겁니까? 고분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해 주시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엉뚱맞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래 마음입니까?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오셔서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을 구해 주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려고 지금 풍랑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해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속에는요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음을 또한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제자들은 이걸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이 풍랑쯤은 우리가 헤치고 나아갈 수 있다.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노를 저어서 가보면 이 풍랑 뭐 좀 시간이 걸리지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를 저은 거예요. 뭘 선택한 겁니까? 자기들의 힘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풍랑 만나면 우리는 뭘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선택할 가능성이 커요.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거 선택합니다. 힘 있는 운동선수, 조폭. 그러면 뭘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까? 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가. 뭘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까? 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또 어떤 걸 선택할 가능성이 크냐 하면요, 내가 쭉 경험해왔던 그 경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생소한 길로는 잘 못 가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길로 가게 되냐 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경험해왔던 그 경험, 그 한계 가운데 우리는 딱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 우리를 붙잡아 놓습니다.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늘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쫓아서 풍랑을 헤쳐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회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요 회피를 선택해요. 그 길 안 가요. 그 힘든 상황, 내가 맞닥뜨려야 할 거기 나를 못 세워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뭘 선택하냐 하면요 회피를 선택해요. 피해 돌아가 버리는 거죠. 거기 안 가는 거죠. 회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 회피를 선택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성장과 성숙과 새로운 안목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숙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또는 불신과 의심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들게 마련이니까요. 왜 풍랑이 왔냐? 누구 잘못이냐?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냐? 불신과 의심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간다.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을 선택해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 다 끝난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풍랑 멈추어 선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거기에서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선택해라. 이건 우리의 선택지에는 없는 거예요. 잘. 네. 사실이에요. 그렇죠?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경험을 선택해요. 내가 익숙했던, 내가 잘하는 거, 그거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계시냐 하면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존 이랩이라는 사람이 쓴 남김없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다가 이런 마음속에 남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미술 애호가인 외아들과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예요. 그 책에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사실 인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사업가가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아들도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미술품을 수집하는 이런 취미를 가진 거예요. 사업가니까 돈은 많고 아들도 자기도 이 이야기에 좀 재미있고 이야기가 잘 통하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미술품을 만나면 그것을 수집해서 가지고 와요. 꽤나 많이 모았어요. 실제로 한 10억 달러 정도 어치의 그림을 사모았다. 시가로. 그 정도 되는 그림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자 아들이 군인으로 징집된 거예요. 징집돼갖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받기를 원치 않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한 조난당한 병사를 구하러 거기에 뛰어나갔다가 그만 그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기억에 대한 추억, 그 기억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 그림은 아들과 함께 어느 나라에 가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샀던 그림인데, 저 그림은 나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들이 좋아해갖고 샀던 그림인데, 그림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군인이 자기를 찾아와요. 누구냐가 하면 자기 아들 때문에 목숨을 구한 그 병사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 손에는 한 작품에 그림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군인이 그림을 배운 거예요. 미술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기를 살려준 그 아들의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봤자 아마추어 그림이죠. 하지만 꽤나 제법 모양을 갖춘 그림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 그림을 선물합니다. 아버지는 어느 그림보다도 의미가 담긴 그림으로 그 그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그림이니까요. 벽난로 위에 걸려 있었던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그 그림을 내려놓고 그 아들의 초상화의 그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업가도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없어요.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업가와 아들 이 두 사람이 전부예요. 그래서 모은 모든 그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어떻게 유언을 해놨냐면 이렇게 유언을 해놨어요. 맨 처음 경매에 붙여질 그림은 내 아들의 초상화다. 이 초상화가 경매에 붙여지고 난 다음에 다른 그림을 경매해라. 사람들은 이래 생각했어요. 초라하게 그 아들의 그림이 남겨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아마 이래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그림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추어의 그 초라한 그림을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아는 한 사람이 그 그림을 100달러에 사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100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15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100달러의 그림을 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할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내가 저 그림은 반드시 낙찰받아야 되는데, 저 그림은 사야 되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그림,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사회자가 경매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매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경매가 시작돼야 되는데 왜 경매가 끝났죠?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가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의 조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미술품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나의 삶은 어떻게 여러 가지? 내가 기대하고 뜻하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는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 다음 모든 문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설교에서 이야기했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했다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목사님에게 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고를 사실은 설교 원고에서 넣었다가 뺐다가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행보로, 그 다음 어떤 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풍랑 한복판에서 들려오신 예수님의 이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기 계시입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풍랑이 일고 있는데요. 바람은 아직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은 어느 때 듭니까? 안심은 어느 때 듭니까? 여러분, 풍랑이 일고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가 안심하지 못합니까? 하지만 내 속에 더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녁 때쯤 내가 한 4, 5만 원 지출할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 문제는요, 내 속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진 않아요. 내 속에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어요. 거센 바람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니 나다. 내가 왔다. 예수님은 이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가 와가지고 나다. 내가 왔다.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말씀하시면 안심이 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안심이 안 되고 아이들이 와갖고 아빠 나 왔어요 이런다고 우리 근심이 사라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우리를 찾아오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안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니 나다. 내가 왔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진 내가 왔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풍랑보다 더 큰 분이 오셨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그 풍랑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잔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거세게 일곤 풍랑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풍랑보다 더 큰 예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